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원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원, 사전적 의미는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또는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 우리나라 한강, 금강,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는데 각각 발원지가 있습니다. 한강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 낙동강 발원지는 역시 태백시 천의봉 너덜샘, 보통 황지라고 부르죠. 금강 발원지는 전라북도 장수군 용계리 수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물이 시작이 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주셨는데 이 역시 태초에 발원지가 있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였습니다. 한편 근원의 정의에서 물이 발원하는 것도 있지만 근원,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 내가 존재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복도 근원이 있습니다. 사랑도 근원이 있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하나님. 사도 야고보가 선언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만복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생수 환상입니다. 이 생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점 창대해졌다. 이 생수가 처음에는 그리 많은 물이 아니었는데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천척을 가서 물을 건너니 물이 발목에 찼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니 물이 무릎에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물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더라. 그러면서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 성소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성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장차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운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원에 맞닿아 있으면 계속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듯이 아가페 사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 최후 만찬 석상입니다. 성찬을 제정하기도 하셨지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도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보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의 아들 가롯의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두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는 영광 선포입니다. 영광. 유다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분명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 선포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불제입니다. 선불제.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선불제 사랑, 우리가 하는 것 봐서 사랑하거나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선불제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불제 사랑이었다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받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다짜고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말로 할 수 없지요. 물고기 잡던 베드로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했는데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멋진 신앙 고백하는가 했더니 방금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 그래서 사탄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인데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사랑. 그 외에도 성찬 직후에 누가 크냐 다툰 제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천국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의 사랑 충분히 맛봤지? 충분히 경험했지? 그러면 내가 내게 준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물으신 겁니다.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사랑한다고 답변합니다. 형제 우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번째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결국 필레오로 낙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3번 반복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양을 먹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사랑이 근원이고 이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양무리도 주님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순서, 비중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가 하면 끝에서부터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소자를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연고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소자를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의 온라인이라 할까요?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소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근원을 제대로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잘해야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우애 정도입니다. 조금 더 나으면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에로스,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찬송가 299장 가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어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세 번 모두 필레오로 답한 시몬 베드로이지만 며칠 후에 그가 성령 받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그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아가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는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가페를 더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요한만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아가페 사도가 되어서 자신도 주님의 양들을 목숨 바쳐 사랑했고 어떤 사도보다도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시몬 베드로가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의 사랑에 잇대었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서 그가 아가페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사랑의 근원, 예수님 사랑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합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